다 함께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개인의 종말 또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항상 낭망치 말고 계속되어야 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끝까지 기도하게 하는 이 믿음을 인정할 것이라는 취지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지요. 이제 오늘 본문은 성도의 기도 생활이 예수님의 재림 준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자세히 다룹니다. 이 본문은 역시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마가복음 18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교훈하셨음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만 이와 관련된 상세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도 진지한 기도 생활 없이 재림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34절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당하게 될 심판의 해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35절은 재림의 날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36절은 34절에 언급된 스스로 조심하라는 명령을 구체적으로 힘써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써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에 실패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은 마음, 곧 영적인 감각은 사람들의 삶에서 세 가지 방식,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둔하다라는 헬라 바레오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말하죠. 무거운 짐을 지면 어깨가 처지는 것처럼 마음과 영적인 감각이 이 세 가지 대상에 의하여 짓눌려질 때 그것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깨어 항상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성도들의 마음을 점점 더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의 영적인 감각과 기능이 둔해지고 무감각하게 되어 영적으로 졸며 잠을 자게 되고 결국 깨어 역동적인 활동을 해야 할 새 사람은 잠자게 되고 옛사람의 욕망이 판을 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방탕함, 크라이팔레는 도덕적인 억제가 완전히 결여된 행동, 이것은 과도하게 술에 취한 결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술 취함, 메세는 술에 취하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데요. 즉 결과와 원인의 관계,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활의 염려는 메름나이스 비오티카이스는 이것도 연결된 부분인데요. 이것은 술 취함의 내용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이생의 염려죠. 예수님께서 산상봉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세상적인 걱정,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죠. 이러한 것들이 술 취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림나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나뉜다는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적신호지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 사람들의 인생 목적입니다. 여기에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것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죠.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인생으로 목적으로 삼는 대신에 불신자들의 세상살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이 둔화해져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말하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지위를 쟁취하려고 살아갑니다. 안식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만 다르지 6일의 삶은 똑같죠.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된 신앙의 삶은 결국 바른 기도를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삶에 처해 산 방탕함의 결과는 갑자기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이 날은 온 땅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덫과 같이 재림이 임한다는 말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근본적 의미와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제한적 의미, 이 두 가지를 가집니다. 근본적 의미는 주의 재림이 전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짐승은 자기를 잡으려는 덫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순식간에 덫에 걸립니다. 이와 같이 재림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 재림에 대하여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다고 하셨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자, 근본적 의미와 달리 이 제한적 의미는 주님의 재림이 가져오는 심판의 성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 다니는 길목에 덫이나 올무를 놓는 것은 그 짐승을 잡으려는 것이죠. 짐승에게 해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은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 염려의 술에 만취되어 세상의 사치, 허영, 쾌락을 구하고 찾고 누리려는 불신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심판의 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주님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표현이 재림의 날에 밤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또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 역시 도적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온다고 예고 없이 오듯이 재림이 그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면 사람들에게 재산상 엄청난 해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심판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주의 날이 빛과 낮의 아들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재림의 날을 알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빛에 속한 성도들이 갑작스런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심판의 제한적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기도로 준비되지 않는 삶을 산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은 덫 또는 밤에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의 해를 받을 위험이 있음을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는 기도의 삶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심판의 해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으로 받을 준비를 하는 삶, 심판의 복음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항상 기도하는 삶이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에 중요합니까? 항상 깨어 기도할 때만 우리의 마음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 욕망으로 무거워지는 위험에서 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과와 원인과 내용으로 연결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에 반대되는 세 가지 영적인 폭이 우리 마음과 생활을 지배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방탕함 대신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함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의 각종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즉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두 번째로 성령의 계속적인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결과와 원인과 내용의 관계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성령 충만의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복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면 성령 충만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소욕을 성취하는 새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는 삶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구원의 최종적인 복을 받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36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느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은 재림에 관하여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 타우타 판타는 31절의 이런 일, 타우타와 32절의 모든 일, 판타를 합친 표현입니다. 즉 이 모든 일은 구체적으로 28절에 이런 일을 가르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되거든. 결국 이런 일은 7절에서 18절에 언급된 내용, 즉 믿는 자들이 주님의 재림 전에 다가올 시험, 환난,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를 마주하고서 허둥지둥 기도하는 것만으로 심한 환난과 박해를 이기는 것은 역부족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인내하는 신앙으로 배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한다는 것은 극심한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성도는 주님의 재림 이전에 있을 환난, 시험 그리고 박해를 능히 이길 믿음의 실력과 힘을 기르고 저축하기 위하여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승리한 성도로 인자이신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자 앞에 설 때에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으로부터 최종 구원 완성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인정할 것이지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열처녀의 비유는 바로 이 지점을 매우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진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항상 깨어있는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과 같지요.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각자 자기 자신의 기름, 지속적인 인내의 기도,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으로만 재림하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재림의 준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삶이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열처녀가 다 신랑을 맞기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모두가 다 등과 기름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들었으며 그분이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의 시험을 받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남이 해주는 기도가 아니라 항상 깨어 나의 기름, 나의 기도, 인내의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에 등은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라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깨어나 텅 빈 기름병 잡고 기름 넣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당당히 서도록 나의 등잔에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